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또 우리 그동안 또 안 배우시던 분들이 또 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의 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오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하오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말씀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자리를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1대1 제자 양육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삶을 송취해 갈 수 있는 제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백성으로 모여 싸움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월 첫째 주 우리 남신도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 교재가 우리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우리가 이 교재를 나눠 드리는 것은 이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양육비 가운데 우리가 나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여러분한테 나눠 드렸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또한 이것을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되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양육할 때는 여러분이 또한 이것을 받았으니까 또한 사드리는 거죠. 그분들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재를 사드리고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1대1 제자 양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 숫자는 괜찮습니다. 10명 정도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것을 꼼꼼하게 잘 배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양육하고 싶은 분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1대1 제자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좀 더 불확실했던 것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대1 양육은 양육받는 사람도 유익이 되지만 가르치는 자도 유익이 돼요. 내가 먼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한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 원래는 저희가 과정은 12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중간에 우리가 사과,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사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저희가 2과씩 제가 3월 달에 2과씩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2과, 4월 달에 2과, 그 다음에 나머지 8과를 1과씩 진행하게 되면 12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 함께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볼 페이지는 여러분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인데 큐티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제자 양육의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죠. 키 여러분 꼭 교재를 받으십시오. 이 키의 내용을 8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8가지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한번 8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아래는 교제하게 될 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는 서로 대화가 오고 가지게 됐죠. 무엇으로서요?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 2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기도로서 소통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수직적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정이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성령 충만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에도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서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당하게 됐죠.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지난번 시험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하는, 시험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시련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잘 견뎌야 된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피해야 된다.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테스트,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 위해서 테스트를 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누구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게 되고, 또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역까지 가게 되냐, 이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더 넓혀가는 거죠. 사역을 넓혀가는 과정,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매일마다 함께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제자된 삶이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양육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줘서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사실은 양육자가 되어봐야, 우리가 사실은 내 믿음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되어봐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것. 우리가 부모가 된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른 길이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잘 안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에서도 양육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기초 과를 다룬 다음에 8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매주마다 한 과씩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이 표를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가르치게 될 때도 이 표를 머리에 새길 수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가르쳐도 되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4가지 만남이 사실 그 앞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표지를 볼까요? 여러분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양육자, 우리가 배우는 자들에게 양육시켜주는 내용이죠. 그 내용 따라 이제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3월 달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3월 달에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저희가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세 번째 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6페이지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4월 달에 3과와 4과를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금 교재 큐티의 이론과 실제 부분 34페이지 것을 오늘 할 텐데 이 교재대로만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큐티가 무엇인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교재 안에 없는 것도 있는데 한번 PPT를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 제자 양육과 큐티입니다. 자, 1대 제자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왜 큐티가 강조될까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큐티가 생활하기 위해서, 큐티가 생활화되도록 훈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과의 과정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과정만이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가 큐티가 매일 할 수 있도록, 매일 생활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 때문이다. 또한 큐티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큐티는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통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통독에서 3장씩 읽되 그러나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할 수 있어요. 매일. 그래서 그 내용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익히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자,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해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로고스를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훈련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초는 바로 큐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인데 바로 그것이 큐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넘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미명의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바쁠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어요.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 모여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러가서 그들에게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왜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생활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두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있지만 감당할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한 사역들을 물러가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 시편은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왜죠? 자, 아침을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바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평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큐티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하게 읽고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일주일 만에, 그래서 썬데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나오는 교육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모세가 가르쳐준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주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모세가 가르쳐준 신앙생활 방법, 가장 먼저 뭐라고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중요한 건 규례와 법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당시에는 땅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자,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는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쭉 살고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120년 삶을 통틀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자기의 유언의 말씀을 남겨둔 게 신명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자,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120년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듣고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첫 번째 모세가 가르쳐주는 결론은
자, 큐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 준 거죠. 너희가 살게 되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복되게 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산상순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준 신앙생활 방법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순이죠. 가장 중요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순이 있잖아요. 그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온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똑같죠.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창수가 나게 될 때 우리가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되, 그러니까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런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무엇의 기초 위에 있는가? 어떤 분은 부모님의 믿음 위에 기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따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이 닥치게 될 때, 환난이 닥치게 될 때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무너져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더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져가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늦게 믿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우리가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신앙생활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말씀의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썬데이 스쿨에 우리가 크리스천에 머물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될 때 무너져 버리게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 위에 기초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치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은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있을 때? 육신의 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히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를 채우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 모습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결과입니다. 자, 큐티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과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큐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우리가
BGM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뮤직을 BGM이라고 하는데 성경 볼 때는 PGM으로 하십시오. PGM으로. 자, 본문이 말씀하신 내용은 패시지, 이게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God,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는 me, M은 me, 나에 대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큐티하게 될 때 패시지, 그 본문, 그 주신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요약해 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읽었어요. 이 말씀이 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요약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들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시험 당할 때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눈에 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와닿는 어떤 구절이나 또한 문구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가를 간단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거 요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죠. 그것도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그 말씀을 큐티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구절이나 그 단어가 있으면 그것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1절에서 3절,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적어 요약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할 때 갖는 마음이나 고백 혹은 결단을 한 줄에서 세 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적고 싶으면 더 많이 적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서 세 줄씩 요약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그 깨달음, 느낌, 나에게 주시는 감동, 이 부분을 적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급할 때는 말씀 자체, 말씀을 요약하게 될 때는 세 가지 BGM 생각하시고, PGM, 패시지, God, me, 그래서 패시지의 요약,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me,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하게 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세 가지 P입니다. 세 가지 P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적용 부분에서는 개인적, 퍼스널,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결정을, 내 적용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프랙티컬, 실용 가능하죠. 실용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이런 겁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경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능한 것,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해야 된다, 개인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적용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능한 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P, personal, practical, possible 하고는 구체적으로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하게 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적용해 가야 될,
그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다음에 내가 실현 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넘깁니다. 자, 큐티의 유익은 첫 번째. 자, 큐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설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도 있지만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 자, 성경은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라틴어에서 각 나라의 별로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물론 함부로 말씀을 해석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오랫동안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오랫동안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자, 2000년 이미 이것은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책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지만 모세가 모세오경을 지었는데 자, 기원전 1500년부터 우리 2000년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씀은 뭐예요? 죽어있는 구문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경험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부목사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노회 때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닮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또 한 가지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읽는데 끊임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냥 어느 부분만 보더라도 계속 제가 통독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내용 자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느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이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큐티하는 사람의 바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큐티의 유익, 큐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되고 오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과를 들어가기 전에 큐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제1대1 제자 양육은 먼저 우리가 큐티 생활을 꾸준히 하도록 연습하게 된다. 12가 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3장 있으면 1장이나 2장만 요약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장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큐티하시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남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큐티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8장의 내용,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내용을 한번 큐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그 말씀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대1 제자 양육 두 번째 강의 큐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제자 양육자로 세워주신 훈련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고요. 또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할 때 여러분 꼭 이 교재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1과 제가 한다고 그랬죠. 1과 2과 할 텐데
그 성경 구절도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면 그대로 교재를 꼭 가져오시고요. 그러나 시간이 되실 때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2고 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들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교재를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안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